오늘 우리 주의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함께 교독하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거기 보시면 15가지의 죄에 대해서 나오는데 19절부터는 우리 음행에 대한 얘기, 육체적인 죄에 대한 3가지가 나오고, 그 다음에 우상숭배가 20절에 나오고, 우상숭배 뒤에 11개의 죄가 나오고 있습니다. 세상적인 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제가 먼저 교독하겠습니다. 때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좇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 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술 취함과 방탕함과 적도와 같은 것이라. 너네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보지 못할 것이요. 아멘. 거기까지만 하십시다. 성령의 여기까지 있는 말씀을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 인간들의 삶이라는 것은 중간지대가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에 속했으면 육체적인 것을 따라 행치 아니하여서 성령의 사람이 되고, 육체에 따라 행하면 우리의 욕심에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된다. 이 2개가 거스린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중간지대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는 자유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내가 가진 이 자유를 성령에 속한 선택을 하면 성령의 사람이 된다. 이게 얼마나 단순한 이야기입니까? 제가 유년주일학교 때 대예배를 참석을 하면 참 설교를 들을 때마다 어려웠습니다. 육체에 속해 있는데 이게 또 성령에 속한 것과 거스린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율법에 속한 자들이 성령에 속했다라고 하면서 다시 성령에 속한 자가 율법을 따라 살지 못한다라는 모순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크게 보면 결국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사람들은 율법을 지켜야 성령을 지켜나갈 수 있는 성령의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율법을 지켜나가면 지켜나갈수록 성령에 속한 사람이 되어지는데, 우리는 은혜 안에 살면서도 우리 안에 있는, 이따가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안에 있는, 내 안에 있는 것, 하나님에 대해서, 그러니까 육체에 속하지 않는 성령에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행하며 살아갈 때 성령의 능력이 자꾸 더해 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조국의 어려운 현실을 보면서 오늘 새벽 3시에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결의됐습니다. 그것도 230표, 국회의원 300명 중에 230명. 그러니까 대통령을 따르던 사람들이 한 30명이 탄핵을 결정했습니다. 조금 더 가면 2007년, 2008년에 N 대통령이라고 하는 탄핵 소추 때 지금 현직 대통령이 그것을 C라고 하는 야당 대표와 함께 탄핵을 발의했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원수를 갚으면
언젠가는 그 원수가 나에게 원수를 갚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성령에 속해 살면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도 성령에 속해 살 수 있지만 육체에 속해 살면 이게 반드시 성령으로 건너와야 됩니다. 성령에 속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보면 그리스도인이 도대체 뭐냐라고 얘기할 때 그리스도인은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요. 그리고 예수가 메시아고 예수가 우리의 왕이고 예수가 나의 주인임을 고백하는 사람들이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그리스도인이 뭐냐라고 얘기할 때 로마서 8장 9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에 의해서 이끌림을 받고 성령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어령 교수님이 문체부 장관 했던 이 지성에서 영성으로 사람을 세 가지로 나눕니다. 육체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오로지 육체적인 먹고 마시고 즐기는 육체적인 쾌락만은 즐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성 주도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판단할 수 있는 능력, 추리할 수 있는 능력, 합리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능력, 이 능력에 이성의 능력에 따라서 세상의 모든 것을 판단합니다. 이어령 교수, 한국이 나온 국문학자 중에 최고의 천재다라고 하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딸이 이민아라고 하는 딸이 암으로 죽어가고 있을 때 정말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머리가 좋은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독일 신학이 점점 사신 신학으로 바뀌는 이유는 너무 논리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이란 분을 이성으로 논리로 판단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자꾸 논리적인 근거로 체험적인 하나님에 대한 신이해가 자꾸 밑으로부터 토마스 아퀴나스를 따라서 어거스틴의 신학을 계시적인 신학에서 자꾸 밑으로 이성적인 판단을 자꾸 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성이 있다고 하는 것은 도덕적인 사람입니다. 인격은 성숙되어져 있고 절대로 도덕에 어긋나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율법에 어긋나는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것이 신앙의 연륜이 길어질수록 율법적인 사람으로 바뀔 확률이 자꾸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언적이고 개신적인 이 모습이 자꾸 줄어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누굽니까? 이거 성령에 이끌려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주의 영에 이끌려서 살아가고 말씀에 이끌려 살아가고 내가 이해가 안 돼도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라고 하면 순종하고 성령께서 마음을 감동시키면 이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수 있어야 되는데 딸이 죽을 때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암으로 죽어갈 때 정말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살려주셨습니다. 근데 나중에 2007년에 7월 달로 제가 기억하는데 세례 받을 때 그분이 막 눈물을 흘리고 나중에 그렇게 간증을 합니다. 내가 잘 이해가 안 된다. 왜 눈물을 흘리는지 내가 이해가 안 된다. 그런데 자기가 살아온 삶이 이 자기가 알고 있는 이 세상적인 이성적인 진리 안에 살아가고 자기는 도덕적이고 인격적으로 살아갔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와서 보니까 그게 다 거짓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내 모습을 다시 보니까 어거스틴도 똑같이 얘기합니다. 참회록에 보면 내가 말한 것 중에 거짓이 아닌 게 없었고 내가 행동한 것 중에 거짓이 아닌 게 없었고 생각하는 게 거짓이 아닌 것이 없었다. 내 삶에서 거짓이 아닌 게 무엇입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게 참회록입니다. 다윗이 시편 51편 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태어나기를 어머니의 뱃속에서 태어났는데 어머니가 죄 가운데 나를 잉태했고 내가 태어난 게 그것이 죄 가운데 태어났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도덕적으로 옳다라고 생각을 해도 성령에 이끌리지 않으면, 주의 영으로 이끌림을 받지 않으면 그것은 율법적이 되거나 율법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의를 드러내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삶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15가지의 죄로 나누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의 S교회의 K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특히 우리의 자녀들이 커가면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이게 자꾸 나이가 들어갈수록 단순해집니다. 할 수 있는 일도 별로 없어지고, 그리고 내가 가치 있게 생각하는 것도 몇 안 됩니다. 그러니까 가정이 소중해지고 자녀가 소중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저께 50세가 넘어가면 이게 자꾸 허무주의에 빠집니다. 가정이 없고 결혼을 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다 헛된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의 자녀를 보면서 우리의 인생을 확인할 수 있는데, 그래도 결혼할 때쯤 되면 영락교회에서 300쌍을 조사했습니다. 600쌍에 대한 쌍을 조사해서 당신의 결혼에 대한 남녀 300명을 조사해서 결혼에 대해서 최우선적, 가정을 이루기 위한 최우선이 뭐냐라고 얘기했을 때 그 얘기한 게 그겁니다. 신앙입니다. 그래서 신앙이 서로 맞는 사람끼리, 신앙을 최우선으로 한 사람끼리 서로 연결을 시켜줬습니다. 근데 결혼을 몇 쌍 했는지 아십니까? 3쌍 했습니다. 3쌍. 신앙이 최우선이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최우선이다 라고 하고 그 다음에 붙는 게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이제까지 한 대로 한다면 예수를 믿어도 그래도 안식일은 지켜야 되고 그래도 할례는 받아야 되듯이 내 딸을 남자에게 주려면 그래도 경제적인 여건, 직업을 보고 그래도 좀 배운 게 있어야 되고 학벌을 보고 그래도 좀 머리는 있어야 내 자녀를 굶지 않게 한다. 근데 이 목사님이 한국의 초대형 교회입니다. 딸이 얘기를 하지 않는데 이렇게 돌아서 딸이 연애를 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 이제 기다립니다. 거기 뭐 장관만 해도 몇십 명이고 국회의원만 해도 몇십 명이고 재벌 기업들도 다 그 교회를 나갔는데 나중에 그 딸이 와서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사실 여차여차해서 내가 사랑을 하게 됐고 이 좋은 남자가 있는데 보니까 학벌도 모자르고 가정도 좀 부족하고 그리고 배운 것도 없고. 여러분, 내가 자꾸 높아지면 내 위치에 맞추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령에 잡힌 사람들, 하나님을 나의 왕이요, 하나님을 나의 주로 모시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아느냐 모르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그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이 목사님이 한마디만 물었다는 거예요. 딸의 그 모습을 보고 마지막 질문, 그냥 하나의 질문은 뭐냐면 예수 믿냐 안 믿냐. 예수는 믿습니다. 그러면 됐다. 네가 사랑하니까 결혼해. 나는 이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 자꾸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몇 개 안 된다는 것입니다. 능력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고 재물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고 세상의 권세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고 한다면 세상의 권력들은 이따가 이 세 가지로 나눠진다고 한다면 육체적인 죄가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으로 모시는 대신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하나님만큼 높이 여기거나 아나니아와 삽비라 얘기했습니다. 이게 네가 가진 재산을 판 전부냐라고 얘기했더니
거짓말을 해서 죽은 것이 아니라 참을 거짓으로 얘기했기 때문에 죽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늘 끊임없는 기회를 주십니다. 거짓말을 하게끔도 허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참이면 참이고 거짓이면 거짓이다 라고만 얘기해도 우리는 이 거짓된 우리의 속성들 때문에, 우리의 본성 자체가 거짓이기 때문에 우리는 참을 말하고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참이라고 말해도 거짓에 나오는 이 참은 거짓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을 때는 늘 최소한 거짓말을 하지 않도록 환경과 여건을 베풀어 주시는데도 우리는 이걸 자꾸 잊어버리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오시면,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위주로 살아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17절에 보시면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한다. 내가 육체에 속하면 내가 좋아하는 것은 하나님을 거스리고 성령을 대적한다, 이런 뜻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가면 성령이 원하는 대로 내가 순종하지 않으면 내가 하는 모든 것은 성령과 대적되어지고 육체적인 소욕에 속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의 육체적인 욕망과 이성적인 판단, 교만, 나의 의로부터 자유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자유라고 하는 것,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게 하라. 진리에 속한 자들이 되어서 우리의 영혼이 깨끗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19절에 보시면, 갈라디아서 5장 19절입니다. 19절에 보시면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육체가 행하는 이 모든 일은 죄악된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현주소가 어떻습니까? 악을 행하는 자들, 술을 먹고 사람을 치거나 사람을 해한 사람들, 죄인이, 사람을 죽인 죄인이 감옥에서 나왔다고 하더라도 또 죄를 짓는 이유는 우리의 삶이 이 양면을 택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에 잡히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죄성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자유라고 하는 것은 어디로부터 나왔다, 감옥으로부터 나왔다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 잡혀서 살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감옥으로 들어갈, 어제 드린 말씀입니다. 감옥으로 들어갈 죄를 또다시 범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는 죄에서 태어났고 어머니의 죄에 잉태되었고 죄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죄가 아닌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에 잡혀 살아가지 않으면 우리의 욕망이 그대로 이 죄악된 것을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5가지의 악한 덕목에 대해서 첫 번째로 얘기하는 것이, 내가 16절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모래와 바위의 차이가 뭡니까? 모래가 모이면 바위가 됩니다. 그런데 물속에 집어넣어 보면 모래도 가라앉고 조약돌도 가라앉고 바위도 가라앉습니다. 우리의 이 죄에 대한 이 죄성은, 이 악행들은 성령에 잡히지 않으면 언제든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부터 자꾸 벗어나고 떠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그 권사님이 한국에 있을 때의 얘기입니다. 밤에도 철야를 나가고 새벽마다 교회 나가고 그리고 또 새벽 예배 드리고 가서 밥 차리고 나오면 또 교회 봉사하러 다니십니다. 그러니까 남편 되시는 분이 공무원인데 하도 교회에 나가니까 나중에
아예 교회에 가서 살아라. 조금 나쁘게 얘기하면 뭐 목사님들과 장로님들과 아예 살아라. 그랬더니 권사님이 화가 나갖고 남편분에게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내가 캐바레를 다닐까? 밤새 나가서 춤을 추고. 그랬더니 남편이 그 다음부터 아예 얘기를 안 한답니다. 여러분, 좋은 일을 하면, 아예 선한 일을 하면 죄를 지으라고 해도 안 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15가지의 죄에 대한 것이 나오는데, 이 육체적인 잘못에 대해서 감각적인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첫째로 감각적인 죄가 있고, 둘째로 종교적인 죄가 있고, 셋째로는 사회적인 죄가 있습니다. 앞에 3가지는 감각적인 죄고, 그 다음에 우상을 섬기는 거는 4번째 죄는 큰 거로 2번째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이 사회적인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서 6장 18절에도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짓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몸 안에 있는 죄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칼바르트는 정의하기를 진정한 사랑이 없는 성행위는 부부관계라도 가늠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행하는 모든 육체적인 관계는 가늠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반드시 정신적인 사랑과 아름다운 신령한 사랑이 먼저 있어야 되고, 이 사랑의 상징으로 우리는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거 성만찬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25일날 성만찬 할 텐데, 우린 심볼라이제이션을 택합니다. 심볼이다. 빵을 먹는데 그게 어떻게 예수님의 살입니까? 근데 캐톨릭에서는 화채소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포도주가 한 방울이라도 떨어지면 그게 예수님의 피, 먹는 동시에 그게 예수님의 피가 된다. 화채, 변한다. 몸으로 변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빵 쪼가리를 먹어도 먹는 순간에 그게 예수님의 살과 피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사랑하는 이 순결에 대한 문제에서 이 순결을 왜 그렇게 강조합니까? 내 아내가 다른 남자를 사랑하면 좋습니까? 이거 남자에 대한 소유욕입니다. 그래서 로마 시대 때는 전쟁을 하러 나가면 여자들한테 이게 정조를 지키라고 그 옷을 입히고, 쇠로 된 옷을 입히고 자물쇠로 잠그고 나갔다는 거 아니에요. 요 여자는, 내 아내는 내 거기 때문에. 또 다른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향락의 도구로 삼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인권에 대한 문제인데, 사람을 사람으로 만나주지 않으면,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향락의 도구로만 사용한다면 소유욕이 커져서, 그러면 아내를 자꾸 바꾸려고 합니다. 이 정욕적인 마음이 더 크니까 내가 싫으면 일부 다처제에서는 네가 가져가서 네가 실컷 놀다가 데려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게 있다면 이 음행에 대한 것. 더러운 것은 하나님 앞에 결코 설 수 없다는 겁니다. 그냥 에이즈만 생각하면 간단합니다. 지금 에이즈 환자가 3,800만 정도가 되고, 매년 에이즈에 걸리는 사람들이 한 180만 명 정도가 되고, 매번 에이즈, 이거 동성연애를 얘기하는데 에이즈로 죽어가는 사람들만 160만 명입니다. 그래서 우상숭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먹고 마시고 육체적인 쾌락을 더 좋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결 안에서 진리 안에 자유롭고 주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것보다 더 높이는 모든 것은 이건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음욕적인 사람들, 먹고 마시고 있는 문제를 훨씬 더 소중히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보다 더 앞설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색이란 말이 나오는데 성을 상품화시키는 것입니다. 성이 생의 목적이 될 수 없고 목적이 되어서도 안 되는데 그 바로 따라오는 것이 이 호색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크게 두 번째, 이 종교적인 죄에 대해서 우상숭배를 얘기하는데, 이 원래 말은 파르마케이아 하는 뜻입니다. 우리가 여기에 보면 팔머시라고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약국이죠. 그러니까 약을 먹여서 정신을 혼돈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내가 시키는 대로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거 조심해야 될 거는, 이제 올해 원래 이제 소그룹으로 하려고 하는데 올해 못하고 내년부터 하게 된 소그룹으로 하려고 하는데, 이 소그룹을 하면 이 리더들이 자꾸 자기를 따라오게 합니다. 물론 자기를 따라오는 거 중요합니다. 근데 이 약을 먹여서 약에 취해서 하나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이 우상숭배 하는 자들은 주술을 외우거나 약을 먹여서 자기를 따라오게 합니다. 됐습니까? 우리가 따라가야 될 부분은 이 우상숭배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만을 하나님 되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하나님의 교회에서 봉사를 많이 하고 내가 아무리 성공하고 아무리 이름이 높여도 얼마나 갑니까? 대통령을 얼마나 합니까? 그 많은 권세와 권력을 가지고 왜 좋은 이성적인 판단 속에서 바르게 행할 것을 한 사람을 따라갑니까? 그 C라고 하는 목사를 대통령이 따라가니까 그 딸이 하는 그대로 따라가는 겁니다. 근데 이것도 참 그래요, 여러분들. 벌써 6월 달에, 11월 달에 나라가 뒤집어진다는 얘기를 벌써 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정보를 모두 다 갖고 있고 기회만 보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나라를 뒤엎는 겁니다. 이유가 뭡니까? 어제 말씀드린 대로 내가 자라서 국민과 나라를 위해서 정말 애국을 하겠다는 게 아니라 저거를 끄집어내서 내가 그 자리에 올라가서 정권과 권력을 더 많이 갖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다른 사람을 따라가든지 다른 사람이 나를 따라오면 결국 하나님이 설 곳, 진리와 성령이 나를 지배하는 곳으로부터 멀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우상 숭배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사회적인 죄가 이제 나오는데 모두 11가지가 나옵니다. 다 말씀드릴 수 없고, 어쨌든 나의 이익을 위해서 그냥 파디, 당을 짓는다라는 얘기만 하나 하면 그렇게 얘기합니다. 분쟁, 팔을 짓고 시기하고 그 다음에 당 짓는 이 모든 것을 다 요약하고 한다면 여러분 이런 겁니다. 제가 여기서 처음에 목회할 때 어떤 친구가 와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도 술을 먹어서 위가 빡도 났는데 술을 먹으면 의사가 죽는다는 거예요. 근데 오다가 안 오다가 합니다.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모은 돈을 가지고 술을 먹으면 빵꾸가 나는데 술을 또 먹는 거예요. 술을 먹으면 죽는다는 말을 그거를 잊어버리고 싶어서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돈을 벌어서 금요일날 술을 다 먹고 목요일날 저녁에 다 먹고 수요일날은 아예 들어 누워 자고 남이 쉬고 있는 토요일 주일날 또 나가서 일을 합니다. 그것을 잊고 싶다는 거예요. 자기가 죽어가고 있는 이 사실을 잊고 싶은데 결국 하는 행동을 보면 죽는다는 것을 괴로워하면서 또 죽을 짓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파당을 짓고 내가 좋아하는 것을 따라하면 육체적인 것에 순종해서 따라가게 되면 성령으로부터 자꾸 멀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에 결론적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경계한다. 악한 일에 여전히 머물러 있고 거기에 끌려가면 내 마음속에서 성령이 떠납니다. 그 순간부터 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21절에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잘못됐으면 근본적으로 회개해서 가던 길, 돌아서서 육체의 길에서 돌아서서 성령의 길, 주의 영에 잡힌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옛사람은 완전히 죽어야 하고 우리의 잘못된 것은 완전히 없애버릴 수 있어야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음 주에 수요일날 드릴 말씀 성령의 열매들입니다. 나에게 성령의 열매들이 있습니까?
육체적인 15가지의 죄를 하나하나 잘라 버릴 때에 성령의 열매들이 맺혀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을 자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만을 왕으로 여기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남은 삶 동안에 성령의 열매가 충만하게 맺혀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교회와 우리의 남은 날들과 우리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괴물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극진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교통하심이 썩어져 없어질 것들, 이 땅에 버려질 것들을 위하여 우리의 남은 여생을 다 쏟아붓는 어리석은 자들이 아니라 풍성한 성령의 열매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기 위하여 날마다 믿음 안에 주의 종으로 참 자유자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부름받은 주의 백성들과 우리의 남은 날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그리고 성령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